오늘 말씀은 구약 인물, 성경 인물 22번째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 개혁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하였으며 또한 이 요시야는 이 신실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죠.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우리가 한번 요시야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권력자이지만 백성들 앞에 권력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더더욱 이 시대 속에 이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어제 제 친한 선배 목사님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저는 등산을 그렇게 딱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선배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 또 뭐 목회적인 이야기 또 선배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이렇게 된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는 어쩌면 그 독일의 수상을 지냈던 여성 수상이시죠. 그런 분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배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요시야를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시야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손자 아몬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이 아몬인데 아버지는요 악행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아버지 부친의 악행을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8살의 왕에 즉위하면서 약 31년간 통치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접어든 약 BC 640년경부터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인 BC 약 909년까지를 요시야가 활동한 배경으로 시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8살이 되던 해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아수르 나라 힘이 약화되었고 바벨론은 오히려 이제 세력이 더 커지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요시야 통치 초기에 유대 왕국은 평화로운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제정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초기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시야는 성경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 BC 647년경에 요시야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1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아몬이 왜 이 아몬이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느냐면
그 배경이 이유가 열왕기하 2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을 행했고 그 아버지 아몬도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아몬에게 신복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죠. 진절머리. 원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권력의 행포를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신복들이 진절머리 났으면 그 아들이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몬을 제거하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8살, 약 BC 64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야가 겨우 8살인데 어떻게 이 신복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을까? 간단하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남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약 31년간, 한 39년이죠. 여기도 이제 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요시야가 오래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토 전쟁에서 그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요.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역대하 34장 2절에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권력자의 어떤 이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어떤 자리에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높은 탑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뭘로 어떻게 보냐면 자기 밑에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기업의 회장이 되어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되어도 그렇고요.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되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사람으로 깔고 간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삶이죠.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을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로 봐요, 사람을.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 직장생활 할 때 그 사장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눈을 깔고 봅니다. 자기보다 우리를 자기가 부리는 이 직원들을 자기보다 밑에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사람을. 부를 때도 함부로 하고 대할 때도 함부로 하죠.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실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과 동격을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작은 소자 하나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본 것이죠. 어린 소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린아이를 볼 때 어린아이로 보잖아요. 니까지 뭘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자녀도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인격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자식으로, 네가 할 거 없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건요, 사실은 사람으로 그 자녀를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시야가 여러분 이제 8살의 왕위에 즉위를 하면서 이 20살 때쯤 돼서부터 요시야가 종교적 1차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1차 종교 계획으로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3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가 1차 단행했던 종교계획의 핵심입니다.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26살 되는 해에 약 BC 628년경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성전이 많이 누수가 되고 또 노후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노후가 되고 또 이렇게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건물을 짓는데 지나친 돈을 소유하는 것. 저는 글쎄요, 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 가면 여러분 안디옥교회라고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전주 안디옥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는 재정이 50%인가요? 그걸 선교로 흘러보냅니다. 그 깡통교회라고 그래, 일명.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은퇴하신 지 한참 지나서 깡통교회라고 해서 일명. 그 교회가 건물이 반듯한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깡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한여름인데 여러분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대잖아. 안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고 해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까지쯤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 학교도요, 재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 재정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본인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 교회는 야유회를 갈 때도 교회에서 10원 한 장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그 야유하는 재정들은 그 선교기관이든 뭐 주일학교든 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재정적으로 헌신을 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교인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왜 이렇게 하느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또 많은 새 가족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벌써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썼을 때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있었던 스토리죠. 그러면서 그 젊은 목회자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야 할 교회 방향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그 교회가 너무 지나친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흘러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아니겠냐라고 한참 서로 이 갑론을박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요시야는 성전이 노후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 성전 수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왕 앞에서 사반이 읽게 돼요. 서기관 사반이.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찢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 왕이 통렬하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왕이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건요. 왕의 채통, 왕의 권력, 왕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결코 이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요시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렬하게 나를 보면서 나의 정말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나의 이 신앙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막 통회하고 막 자복해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 속에서 그런 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자기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들은 후에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이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왜 물어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듣죠. 유튜브 들어가면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한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만 명만 되겠어요. 10,000명도 더 됩니다. 저보다.
저도 한때는 내가 그래도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지. 얼마나 만용을 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처럼 설교 못하는 목사도 없어요. 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고급스러운 설교를 듣고 사는 것이죠. 너무 고급스러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듣는 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면 들은 이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내가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꼭 물어봐라. 그래서 이 여선지 훌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죠.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악행을 저질렀으니 요시야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 요시야의 그 신앙 신실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요시야 살아 생전에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왜 무슨 중요하냐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간에 한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말이야 이 모양 이꼴로 가고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꼴로 말이야 도대체 기독교가 이따위로 가느냐고 막 입에 거품을 부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 그분에게 답을 주려다가 그분이 불신자라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안 줬는데 만약 여러분 성도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실까요? 저는 붙들고 계신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공동체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시야 선지자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무엇을 하느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마치 언약 체결한 것 같은 것이죠. 언약 선포식이라고 하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무너져 가잖아요. 시대 앞에 이 돌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요.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눈에 확 보여버리면 빨리 인식을 하죠. 아, 이거 위험하구나. 아, 이거 자각해야지. 아, 이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데는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에는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침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요시야는 제가 볼 때 그걸 봤던 것이죠. 요시야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성경 그렇게 표현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시야가 목이 터지다라고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요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무려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 기구들을 제거합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며 분양하는 이 모든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5절에 있고요. 19절 20절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8절 그리고 우상 숭배 의식을 중지합니다. 우상 숭배를 의식하는 모든 것들을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당과 제물을 다 모두 회파해버려요.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석상과 모상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저는 이 대대적인 종교 단행하는 이 몇 가지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신의 삶과 대비를 해본다면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자꾸 떠들거든요. 교회 안에도 계획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잘 보면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계획이 되려면 어떤 걸 계획이 되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나의 세상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게 계획이지. 이게 신앙 계획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저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봤던 목사이기도 한데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많은 것이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뭐 상관없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개하자 회개 운동하자 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몇 살이면 자기 교회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회개하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과연 회개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주여 우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나의 생각,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세상 것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과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너무 거창해요. 회개가 너무 거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어떠냐? 형식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월절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일신 신앙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과 타협하고 그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그건 우상이죠. 그건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수르와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의 공적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감성 정말 감성 어린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를 높이고 그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시야의 삶을 통해 우리 교훈받을 것이 뭐냐면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선왕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오직 다윗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